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복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누리며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게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일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믿음의 관계들을 확인하고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의 관계의 깊이를 말해주게 되죠. 어떤 사람 처음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보고 일을 해보고 뭔가 계약을 맺어보고 뭔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경계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고 하나님은 성경 첫
머리부터 얘기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 삶의 시작이 그분인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시작이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만물에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에 창조주시고 나의 근원이시라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 첫 머리를 탁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부터 거부감이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안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이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분의 그 마음속,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그 중심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이기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말한 것은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정체성, 마음,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자녀로 지으셨구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짓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실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체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요,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마음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거지와 왕자에서 그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니, 옷을 바꿔 입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을지라도 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누리는 정말 왕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못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확립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돼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지으셨군요 하는 것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한 구절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 거야. 내 것으로 붙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있구나. 오늘도 새들이 나르고 벌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고 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여지면 자체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에덴이란 뜻은요,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먹기에 좋은 많은 실과들과 보석들이 나는 그러한 곳을 창설하셔서 좋은 곳이 가득한 곳을 만드셨죠. 그리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것을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로봇이나 장난감이 아닌 정말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장난감이나 그런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진정한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야. 넌 내가 지었지만 너는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 로봇가 아니야.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존귀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하죠. 그 악한 영을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 그가 옛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 그의 정체가 뭐냐? 그럼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와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은 다 허용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따먹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꼭 뭐와 같으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다 허용하지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독극물이나 뭔가 해로운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부모의 어떤 저주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통이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약 자체에 지금 그 고통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 독극물의 해독이 몸에 퍼져서 배앓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명의 위협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닥쳐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닥쳐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거야.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범죄하게 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거라고. 이 문제, 뱀의 문제,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내가 대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 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뱀이 물게 되면 그 도구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도 죽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질 그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을 통해서 그 희생물을 통해서 허물을 가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든 자들,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 그가 바로 아벨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물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야. 양을 잡아서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전체는 그 피 흘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죄의 어린 양, 그 천천만만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생제물 되셔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는 붙들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요.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지었다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늘 당연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행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을 안 줍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일을 아무도 안 하는데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언약을 붙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나요? 네, 특별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에녹을 얘기하는 거야. 에녹, 그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인 거죠. 그는 자신의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서 혹시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할 수도 있겠죠. 문제를 다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절이 있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가 처음부터 모든 걸 절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어린아기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말썽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때로는요, 어머니 젖꼭지를 물기도 하고요.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런 부분도 하죠. 뭔가 땡깡도 부립니다. 나는 내가 보니까 땡깡을 전혀 안 부리고 그런 애기도 있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애기가 있을까요? 인간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메시아의 이 구원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는 건강한데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쫙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심지어는 무좀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피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기생충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요. 세균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찾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병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던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해줄 수 있었던 바울,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본즉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멸망받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제대로 못 깨닫는 거야. 자신이 정말 멸망받을 자리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많은 문제들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증인이 바로 에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벨이고 에녹이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고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에녹의 시대처럼 각양의 자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멀리 가서 소식도 없고 뭐 그러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안 믿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창조주일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안 믿어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됐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찾는 거야. 그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수록 더 가까이. 왜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멀리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거야. 그분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제가 있을수록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부딪혀 와서 그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죄를 많이 지면 뭔 말을 잘 못하고요, 이렇게 하죠. 아버지 이렇게. 근데 그 말 진짜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많은 사람이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도록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